에, 그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그래서 이게 어떤 신령한 은사,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게 뭐 방언, 예언, 믿음의 은사, 뭐, 이래 이제 쭉 그 나오는 거, 그건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여기 금기름 묻는 집 와서 보니까, 아, 그 밑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준다고 해놓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로가,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네가 안위를 얻고 네 믿음으로 내가 안위를 얻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이 주님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름날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얼음물 같은 그 물을 나에게 한번 주어봐. 그런데 이제 수가성 여인이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그 깨닫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고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이전의 그 믿음이 어떠했던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새로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으로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깨달은 여인이 가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 믿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피차 나는 너에게 그 믿음을 주고 또 그 나누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네가 믿음이 생기면 너의 고백을 통해서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그 지체가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듣다가 점차 알아듣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인용까지 하는 거를 보면 참 감사하죠. 가슴이 그 뿌듯하니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이거는 내가 자랑해야 돼, 할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김태순 자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영재님 빨리 힘을 얻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몸을 갖다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갖다 주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네. 네, 1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신령한 은사를 빨리 주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넘치는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으로 보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몸을 갖다가 고루고루 자라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신령한 은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폈으니까 그 4절에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은사는 다르지만 그것이 이제 성령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교회 건축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하겠죠.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영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에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로마서 5장 그 14절에서부터 조금 몇 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도 선물이겠죠, 그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신령한 은사로 주고자 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어떤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빛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선물, 이제 그런 말인데, 신께서 우리 같이 죄인된 연약한 인간들에게 그 영적인 선물을 시해하셔서 이렇게 내려주셨다. 오늘 홍영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결론적인 것은 그 믿음의 열매를 이제 말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모든 은사들이 다 들어 있어요. 각 사람의 그 타고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하여 지은 그 자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도록 은사를 적절하게 분배해 주셨는데, 우리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꼭 이거다,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우리가 좋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제는 우리가 그 표적과 그 표적이 이루어진 실상에 관한 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많이 나눠줬었는데, 그 신령한 은사를 말하면서 당연히 여기에는 표상적으로 보자면 병을 고친다든지
그다음에 남의 아픔을 겨루만져서 치료해주는 이제 이런 것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게 다 주님의 그 은사를 행하실 때 보면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주신 은사가 이게 표현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김자매님이 몸이 좀 이제 보통 나쁜 것이 아니었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건 이제 표상이에요. 그 내면에 실상,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 홍영제도 깨달아야 되겠고 교회 지체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나는 이번이 아주 주님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체험하면 첫째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무지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아는 것, 나의 어떤 재능, 또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뭐 다른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하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내가 한 12, 13년 전에 다루려고 준비를 막 해나가던 중이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다른 책을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준비를 대충 하다가 뭐 초반부 한 4장까지든가 3장까지든가 이렇게 써나가고 중간이고 여태까지도 하던 그게 딱 떠올라서 오늘 그 내 컴퓨터에 뒤져보니까 그 자료가 그냥 살아있더구만.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가 제일 서원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라는 것은 신앙에 입문하는 초보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장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룬다는 것은 잘못하면 매우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거, 기독교계가 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오늘 지금 홍영재가 인용한 그게 목적인데 그것을 중점으로 그것을 향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교단의 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예요. 장로교단의 뭐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로마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 그 책을 다루면 나 역시 많은 교리를 만졌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묻어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쪽으로 1, 2,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지중해를 건너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시험 중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도 로마를 거쳐서 일루르곤까지 자기가 워낙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자기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이상과 계시를 본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 많은 사람들한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았어요. 바울을 못 가게, 로마를 못 가게.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바울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막 당장 뛰어가서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열정,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꼭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여유하게 해주셨을 때 밧세바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것이 굉장히 괘씸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산 교육을 시킬 방법이라는 것은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밧세바를 내 맘대로 취하고 내 맘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지? 그걸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예루살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고난 속에서는 절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것을 딱 깨닫고 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짓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세움을 완전히 받은 사람으로 그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게 됐어요. 우리도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오늘 내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많은 교리적인 걸 다루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가령 며느리가 자기 자식들을 훈육을 하는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자기 자식이라 해가지고 내지를 막 함부로 했다. 그건 자기는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부모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의 교육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는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해야죠. 이제 그런 거,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거였지만 지나치게 부모님 앞에서 할 때는 자기의 자식이기 전에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는 자식이라 해도 내 자식만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의 자식이지 먼저 우선.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방자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제 우리 윤영재 인도하는 집회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형제들은 내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언행이 나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심코 어떤 언행을 함부로 하면서 내 의견,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고자 하고 그 생각을 내가 제어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합당한 인도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힌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렇게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그 로마서에서 다루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은사를, 영적 은사를 주고자 하셔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지 교리를 아는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을 은사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점은 내가 꼭 오늘 미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들 그 형제님 주신 말씀들 아마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기는 할 텐데 저는 좀 더 좀 와닿기는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는 스스로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잘 일치되는가 이런 것도 서로 이렇게 살펴볼 겸 이 주제를 다루는데 네, 3번을 먼저 다루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1절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원래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느낀 점이 있었는데 복음이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걸 갖다가 깊이 깨달았다면은 누가 누구를 갖다가 함부로 지적한다라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손한 행동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 형제님한테도 내가 함부로 대했던 그런 것들을 누이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도 부리고 함부로 말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은 복음을 맡았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복음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복음을 맡아 유대인들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맡은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았다라면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실되게 깨닫고 지금 하신 말씀이 한 구절에 압축적으로 나는 스스로 빚진 자다라고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사람은 그 복음을 모른다고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게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당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부분까지도 빚진 자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죽음에 넘긴 자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죄들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삶을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위에서부터 바로 위에서 내가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이어서 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믿음을 나눠주려고 그랬어. 생명을 나눠주려고 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밑에 가서는 이번에는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표상적으로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갚는데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건 빚을 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은혜로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으면 이게 거기서 좋아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는 보면 뭐냐면 이제 빚을 갚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을 추궁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빚을 어떻게 갚느냐? 이제 복음을 전해 그 15절의 끝에 보면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면서 왜? 그러면 나는 빚져서 이 빚을 갚는데 그럼 이 빚을 뭘로 갚을 거냐? 복음으로 갚는데 이 복음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꼭 너희한테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문맥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몇 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그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겸손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그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모든 것을 은사를 받았을 때는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면 되게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높아지고. 근데 이런 것을 많이 빛을 봤는데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도 바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 상 얻는 것은 이런 상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때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다 하나 상 얻는 자는 그 하나뿐이다. 이게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도 다름질을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삶도 보면은 정말 주님의 앞에 삶을 산다, 믿음을 산다 하지만 너무 나태하고 느슨하고 게으른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더 정말 분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더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
내 자신도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정말 경각심을 갖고 더 정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할게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12절 볼게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나나주 그 해석에 보면 빚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 자, 우리는 이미 누군가 빚진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빚진 자를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러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우리가 이제 빚진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탕감을 받는 거예요. 빚진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기도문의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빚진 자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그 14절 말 그대로를 내용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빚졌다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채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주면서 진짜 이분한테 내가 빚을 탕감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분이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뭔가를 시해하는 듯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그분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그들이 채권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생각이고 뭐 성경에는 이제 사도가 뭐 사랑 외에는 뭐 빚지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결국에는 빚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게 이제 죄의 빚인데 죄는 결국에는 그 값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이렇게 갚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교회 지체들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가 뭔가 행했던 거하고 대조표를 한번 딱 그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이렇게 차변에 이거는 뭐 대변이라고 그저 받았으니까 이게 대변은 돼야 될지 뭐 부기로 따지면 좌우지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남아 우리한테는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거 다 퍼줄래야 다 퍼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이 사랑은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이 사랑이 나한테 쌓이는 게 더 커져가지고 이게 엄청 남는 장사라는 게 이게 대조표 꺼보면 알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어떤 자세로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그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개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게 됐네. 미안합니다. 여기 채권자는 죄인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값없는 그 은혜로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시면서 맡긴 사명이 있어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들이에요. 무슨 채무냐? 죄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큰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빚을 갚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시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은 죄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내가 값없는 은혜로 얻은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는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명확하게 했겠습니다. 예. 그 의미는 저도 이제 우리가 주님한테 이제 빚진 건 맞죠. 맞는데 주님이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채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냐 하면 제자들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뭐 어떻고 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잘났지만 저 사람들이 뭘 안다라고 저렇게 해 뭐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는 어떤 자세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렇게 다가가는 것과 같은 이런 자세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저는 이제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4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고 너희를 어떻게 의롭다 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 의가 어떻게 믿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질문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한 구절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예.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이죠. 이제 예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그 복음이 뭐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복음이 뭐요 하고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참 그 동네에서는 많이 신뢰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믿음이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째려보고 맙디다. 근데 이 복음 그러면 이제 이게 복된 소식을 줄여가지고 복음 이렇게 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얘기하는데 그 이상은 못 가죠. 그래서 뭐가 복된 소식인가?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에서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그럼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 그들이 이해하는 복이 다르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복은 뭔가? 그러면 율법을 묵상해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러면 율법을 묵상하니까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여서 그 나무는 그 시냇물을 공급받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율법의 의의를 깨닫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의의 말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바깥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읽느냐, 안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읽느냐, 이 얘기일 거고, 돌비에 쓰인 것을 믿는 이 율법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여기 신비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식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율법 속에 뜻을 감췄는데 그 뜻을 깨달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의라고 얘기했다. 이게 이제 저는 하도 말해가지고 오늘도 얘기해야 되나 막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된 그 말씀이 이 제시가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첫 번째 믿음은 그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 구속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복음이 계속 제시돼서,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제시가 되면 혼의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도달하는 그 믿음이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앞에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은 바로 예수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바로 앞에 믿음이 우리가 육적으로 비록 믿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멸시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시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약에 일본 압제를 당하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일본의 압제의 치를 갖다가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제시대 때 굉장히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일제시대가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은 일제시대가 그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었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후손들은 친일파라고 얘기합니다. 친일파는 독립이 되건 독립이 되지 않건 나라가 있건 없건 자기의 안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할 경우에는 나라의 회복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짓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답게 들어오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힘든 게 없고 세상에 불만도 없고 죄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도,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은 복음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어.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좀 증거를 이어갈게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이네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서 우리가 뭐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성경을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늘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그 구원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는 약속의 성취.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 어떤 말 속에 있으면 그 말에다가 그 말을 딱 넣어 보면 이제 이게 문맥이 이제 좀 성립이 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딱 이거야라고 하나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는 워낙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단어이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렇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는요, 약속이란 당사자가 있어요. 쌍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 나타나서 예수를 통해서 대속의 어떤 길을 여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되는 그런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언약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약의 상대자로, 이제 언약 관계에 있는 상대자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이걸 4분을 다루고 나서 3분으로 가까이 했던 게 이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지시했을 때 노아가 그걸 그대로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의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언약 관계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때 서로가 만족 관계에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만족이 되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저는 이 만족을 서로가 쌍방이 만족을 이루었을 때 이것이 이 상태를 저는 하나님의 의의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금방 노아의 어떤 그 방주지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다 구원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이 말하고 이제 저는 딱 이제 매칭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산출된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예수님이 교회를 산출한 예수와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참여자가 돼 그 언약의 관계에 연루자가 되어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이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앞에 믿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언약의 성취 그것이 다 주님의 믿음에 의해서 된 건데 그 믿음에 의해서 그분이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행적에 의해서 우리는 설득당해서 우리는 스스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믿음이라는 거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그분의 어떤 행적에 의해서 우리는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떻게 성취됐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우리가 성경 볼 때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로마서의 이제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렵다 하는 것으로 끝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끝인가? 자, 우리가 혼의 구원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혼의 구원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자들을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혼의 구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 오늘 저 같은 경우에 당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새겨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는 그렇게 새겨진 것을 주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조식을 드실 때 뭘 드시냐면 구운 생선과 꿀송이를 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운 생선은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그런 구운 생선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날로 패여져 가는 것이고 그 꿀송이는 우리 속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 형상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음식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 주님의 어떤 인도하는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그런 걸로 이렇게 바꾸어지거든요. 바꿔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게 이제 이게 지난주잖아요. 보면서 제가 참 웃음 지은 게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빛의 사건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딱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선명한 사건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각자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선명한 사건이 없어서 제 메모에도 그래요. 바울 사도에게는 빛을 보고 이렇게 눈이 멀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선명한 사건이 없을까요? 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지난주에. 그래서 나는 뭐 사울보다는 더 유순해서 뭐 그러면 잘 따라갈 만해서 그런 사건 안 준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요 메모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건가? 하고 이제 느낌 물음표도 붙여놨는데 오늘 이 사건을 이걸 보면서 이 기록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려고 이 사건을 나한테 막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그 최근 한 이틀의 어떤 경험을 하면서 제가 진짜 입가에 써웃음 비슷하게 이렇게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참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각자에게 합당한 어떤 사건들을 줘서 이렇게 조성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좀 느껴봅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건. 예, 제가 조금만 더 저기 아까 홍영재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아니 좀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메모를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게 6월절에 대한 거예요. 12장이면. 근데 이 날을 14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대대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해당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이 영원한 규례라는 거 한번 영원한 규례 뭐 대대로 지킬 대대로 지키라 이런 말씀. 여호수아서 5장에서 23장에서도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이른 율법을 모세가 내게 이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행하는 것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면 결국 의의 말씀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얘기하는 거라고 본다고 아까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오면 오늘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이게 의로워지는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이 의로워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나올 때 의의 겉옷 그러면 의의 겉옷은 어떤 것인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의 피에 빤 흰 옷이 있어요. 그리고 흰 돌에는 받는 자만 아는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이 표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는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한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함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이런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을 신약으로 성취된 것이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적용해 봐서
왜냐면 아까 이 부분이 뭔가, 저는 이제 혼인님 말씀하실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오해스럽게 들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아까 그 메모를 딱 하려고 하다가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홍영재님이 약속의 성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다 이렇게 맞췄는데, 뭔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해가지고, 이 부분을 더 나눠야 되겠다 이랬던 부분이니까 제가 그 메모를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그게 좀 쉽지는 못하겠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금방 전것 때는. 그러니까 언약이다, 구약이다, 이런, 나는 이제 언약 관계로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든지 그 율법을 믿음의 약속의 어떤 말씀, 이런 걸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떤 한 모양으로 딱 이게 의야 딱 규정할 수 있는 의는 아닐 거다. 의로운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의로움이라는 것도 있고 정의라는 것도 있고, 이 말 단어 자체를 보면 정직이란 말, 뭐 공정이라는 말, 이런 단어가 다 해당되고, 또 이 언약대로 이렇게 구원의 어떤 약속, 성취, 이런 말 다, 이게 이제 한번 참고로 헬라어 요 단어를,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마 디카요순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단어의 해석이라는 게 아마 뭐 일반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하면 한 서너 페이지 될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그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언급되는 그 성경 구절도 많고,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는 이제 가장 그 많은 해석들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강범위한 용어 의미로서 서로 약속의 관계에서 상호 만족을 이루는 상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하나님만 의롭고 나한테는 의롭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을 때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뭔가 일이 서로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공유되었을 때 의라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성취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맞다, 나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족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행해 놓은 일로 우리가 한없는 만족을 얻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거를 의의 상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단어로 옳고 그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네. 예. 아까 홍혜재님이 상호만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말씀에 딱 떠오르는 게 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상호만족이라고 그럴 때 그러면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딱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이런, 여기서는 조금 오해스러운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짚어보려고요. 만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 상호만족이 이게 돼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이해해야 그 상호만족이 이 단어하고 또 맞지 않을까 싶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이제 상호만족이에요. 주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좀 열어라 그랬을 때 문을 열고 왔냐고는 내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내 남편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서 문을 열으면 이거는 이제 상호 합의가 된 거라는 얘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 의하고, 아니, 저 말씀을 보는 게 낫겠네. 로마서 9장의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리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에요. 8절부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의와 그 믿음을 연결하는데 우리 의는 그리스도 구원을 처음에 구속을 받았을 때 그 의를 얻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처음에 구속을 받았을 때 영이 거듭날 때 믿음을 아까 그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을 입었어요. 이게 속옷을 입고 의에 이르는 거고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게 그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말씀도 있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더해졌을 때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겉옷을 입는 것이요 제사장들이 겉옷을 입는 것 같이 이게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겉옷을 입었을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상호 만족이라는 게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고 서로 만족을 하는 그 한계와 금방 이제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상호 만족을 하는 것은 분량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인데 그 혼의 구원은 사람에 따라서 이루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룰 구원에 대해서 각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의의 분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 자들이 이룰 분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량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량의 어떤 한계는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만족이라는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라는 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작은 주머니 하나도 이렇게 틀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을 이루는 것들이 그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빛의 자녀를 짓는데 빛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각 조명되는 빛이 다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길을 예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얼마만큼 또다시 우리가 이루어 가는가 우리 각자가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각자에게 성취되는 언약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어떤 믿는 자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어느 정도의 어떤 밀착된 관계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만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의 그 해석 내용 중에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만족을 이루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얼마든지 형제님처럼 율법의 말씀은 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실려 있는 그런 말로 해석하는 것들도 뭐 하나님의 의다 뭐 동의합니다. 형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서두에 참여를 해서 시작 기간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걸림이 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동일한 관점인데 은혜이신 주님이 나와 우리 지체들 그 새 심령 안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지금 긴 말씀들을 나눴는데 나의 의인은 즉 하나님이 보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보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보는 의인이다. 그런 말씀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완성된 그 믿음에 이른 것, 의에 이른 것.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의 구원에서 혼의 구원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속 부분이 영과 혼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한 전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가 사망 권세로 옛사람의 육적 자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꼭 유대인들만 시내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이방인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고 사람을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역할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데
율법의 용도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율법의 용도가 있고 그 율법의 목적은 죄인들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나야만 여기하고 돌이키니까 돌이키게 해서 생명신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가느라고 이게 그 기반을 닦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된 새 자아 이런 사람을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저 뒤에 8장에 가면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아까 내가 이제 너무 교리에 집착하면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학교계에서는 이것은 이제 신학이다. 기독교계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 교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가 바르게 정립된 바탕 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서 세움을 받아야지 이 기독교계가 말하는 신학, 즉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교리예요. 아까 내가 로마서에서 5개 종단의 모든 교리가 거기에서 다 나온 거다. 기독교계의 5대 종단으로 나눠지게 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장로교단은 뭐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뭐 순복음 뭐 이런 데는 그 로마서 12장에 뭐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또 어떤 한 가지 지나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단과 침례교단이 장로교단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침례냐 세례냐 이걸 가지고 그게 로마서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성결교단의 로마서 12장에 성결의 영으로는 주님이 육체로는 이렇게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오셨다. 거기서 이제 그 성결교단이 또 나왔어요. 등등. 이게 로마서라는 그 한 책에서 모든 종교 현대 기독교의 5대 종단이라는 것이 다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한다라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호전이 없잖아요. 어디다 세울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바른 교리의 터라는 게 믿음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인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줘서 나를 자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세워가시는 것 이거 이제 구원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은 이제 서원적인 1장 말씀을 가지고 뭐 많은 지체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 나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내가 이제 그 윤영계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표적과 실상 이것을 내가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육신의 몸이 치료를 받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었고 육적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그 치료를 받으면 육신의 치료라는 것이 그런 표상이 없으면 영적 치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표상 뒤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다, 실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교리라는 것을 바탕이 있지만 그것을 그 터 위에 완전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신령한 그릇들이 되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다 맞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더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